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죠. 작게는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예를 들면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커피숍에 가면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아니면 라떼를 먹을까?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까지, 어디에서 일을 할지, 또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살지,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한 일들까지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결정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한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도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찬반 비교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쫙 정리를 해보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결과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운가,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달에 저희가 참 열심히 애지중지하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엔진이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엔진 때문에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면 이것들을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고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차를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찬반을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고차를 샀을 때의 이득 쫙, 그다음에 중고차를 샀을 때에 우리가 보는 손해 쫙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 차를 샀을 때에 나에게 오는 이득 여러 가지를 쫙 정리를 하고, 또 새 차를 샀을 때에 나에게 오는 불편한 것들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중고차가 나을지 새 차가 나을지 우리는 찬반을 비교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에게 오는 결과를 놓고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더 이득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더 이득이냐, 그것을 놓고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고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결과를 놓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새롭게 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아에서 이거는 엔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차를 살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차를 무상으로 고쳐준다니 참 감사하게 2주 동안 저희가 지금 신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을 놓고 비교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할 것이냐를 놓고 결과를 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비교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선택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 당장 1시간 이후에 나의 삶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했을 때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결정하면 손해이고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대로 했을 때 내 예상과 똑같이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황금빛, 장미빛에 빛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셔서 내가 이 길로 갔는데 나의 일들이 잘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일들이 더 잘 안 풀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여러 도시들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셔서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드로에서 만난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막 갑자기 묶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그 띠의 임자가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띠의 임자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내 손과 발을 당신의 띠로 묶었던 것처럼 당신을 결박하고 또 끌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권면하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테니 절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마 제가
그곳에 옆에 같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같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고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우리가 올라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그만하라는 뜻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사도 바울은 예언의 내용과 그리고 그 예언에 관한 사람들의 해석을 구별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마지막에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거냐를 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 길로 가면은 힘들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아, 힘들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또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한탄과 눈물이 주르륵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결과가 고통이고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참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따랐죠. 그런데 그에게는 말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초청하게 되죠. 사무엘이 7일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7일 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은 7일 동안, 바울은 7일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적의 군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적군의 기세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막 오금에 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그 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멈추면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와해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의 그 마음과 그 심정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했죠.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고 있었지요. 전쟁을 해야 될 시간들은 점점 다가오지요. 하나님 앞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지요. 그러니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단합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어쩌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종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축들 가운데에 좋은 것들은 따로 빼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거를 빼놓은 건 내가 잡아먹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빼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주 좋은 놈들만 여기에 따로 골라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그 좋은 생각,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제사도 생각했고 백성들도 생각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놓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사울은 놓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아주 조금,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섞어 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가 한 순종은 100%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나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서는 다 정직하게 행하겠는데 이것만은 제가 정직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나의 생각을 집어넣고 섞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편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당할 것도 알았습니다. 심하면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결과도 그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붙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단순히 내 느낌이나 내 감정과 동일하게 느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 이번에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다르게 나타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내가 선택하며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달랐지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올라가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도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난을 알면서도 네가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담당하겠느냐? 바울이 대답하지요. 예, 주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광준아,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나의 뜻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겠느냐? 예,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좋은 결과나 편안한 길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가 꼭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이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바울처럼 주님,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순종하고 손해보아도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